레위기 23장 23절에서 3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 지킬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영혼의 심지를 깊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뿌리내리기 위하여 오늘도 금요일 밤에 우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친히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깊이 새겨지도록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소상히 알려주는 지혜의 말씀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분명한 지식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만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임을 우리가 늘 중요하게 여기도록 도와주셔서 부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나침판과 지도를 날마다 보고 또 확인하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그 향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을 쫓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참된 길을 바라보며 그 길을 가기를 소망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거나 치우치지 않고 요동하지 아니하며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부지런히 성화의 길을 달려갈 힘을 얻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팔절과 속죄일 이런 제목으로 레위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77절을 지키는 규례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팔절과 그 다음에 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셔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게 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절기는 총 7가지입니다. 유무초, 오나속초 이렇게 유무초, 오나속초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막절 이렇게 총 7가지가 구약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직접 명하신 7가지 절기죠. 자, 이제 그 가운데 본문에는 단 하루뿐인 나팔절에 대한 규례를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속죄일, 대속죄일에 대한 1년에 단 한 번뿐인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먼저 나팔절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하면 이날은 유대인들의 종교력에 의하면 7월 1일이고요. 민간력에 의하면 이날이 바로 1월 1일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다른 말로 신년절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날을 성회와 안식일로 그렇게 공포를 하셨죠. 이 날의 히브리 말의 원래 의미는 원래 히브리 말은 지크론 테루아라는 이런 말인데 이 말의 뜻은 기억하기 위한 나팔 소리 이런 뜻입니다. 기억하기 위한 나팔 소리. 나팔절 한글로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뭘 기억한다는 것이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나팔절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그것을 기념하는 거죠.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게 계명을,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23절과 25절, 23절, 24절, 25절 세 절을 보면 특이하게 이날은 나팔을 불어서 기념을 하는데 성회로 모이는 날이었고 그리고 이 날에는 어떤 노동도 허락되지 않은 날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이스라엘 전국 각지에서 나팔을 불어서 이 날을 기념했고 중앙 성소에서는 새해를 축하하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종교력으로 7월부터 가을 추수 계절로 이렇게 접어들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9월에서 10월에 해당되는 그런 시기거든요. 뜨거운 여름 날씨가 이제 꺾이고, 포도나 올리브, 이런 이제 과일들이 수확이 되는 그런 계절이었습니다. 1년 중에 가장 넉넉하고, 그리고 이 수확의 기쁨이, 즐거움이 풍성한 그런 계절이 바로 이맘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이맘때 추수가 이루어지면서 그때부터 다음해 4월까지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추수에 이어서 사람들이 씨앗을 뿌리는 시기, 아주 중요한 시기가 바로 또 이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추수와 새로운 파종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이니만큼 어떻겠습니까? 매우 분주하고 또 육체적으로도 매우 피곤한 그런 시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바로 그 시기에, 바로 이 시기에 나팔절과 그리고 대속죄일, 아주 중요한 이 성회를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날을 성회와 안식하는 날로 지키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나팔을 부는데, 나팔을 불어서 이제 이 날이 나팔절이라는 것을 이제 알리게 되는데 일정한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하루 종일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혼자 불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일정한 시간을 두고 계속 나팔을 부는데 그 나팔을 부는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념하면서 새로운 날이 도래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라. 우리의 기원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 오곡백과를 무르익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다른 초실절에도 그랬지만 이런 의미를 가지고 그 날을 하나님 앞에 지켰습니다. 아주 멀리서도 들리도록 은은하게 멀리까지 울리는 이런 나팔 소리를 하루 종일 정기적으로 계속 불어서 그 날을 알렸다고 그렇게 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추수와 파종이 이루어지는 분주한 시기에 오곡백과가 거두어지는 즐거운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러한 절기를 지키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풍요함 가운데서도 그리고 분주함 가운데서도 그런 것에 개의치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그렇게 성회와 안식일을 정하신 이런 뜻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배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분주함이나 혹은 우리의 삶의 어떤 여유롭고 풍요로움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거하고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정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정신,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정신과 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형편이나 상황과는 전혀 무관하게 마땅히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언약과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여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남는 시간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분주하고 가장 바쁜 시간 속에서 혹은 가장 여유로운 풍요로운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서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오늘날 예배가 우리의 삶에 그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 네.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실패가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날의 분주함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불필요한 일들에 얽매이는 것입니다. 분주함 속에서도 그날만큼은 온전히 안식하면서 모든 노동을 멈추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 외에 다른 것으로 그날을 범하지 말아야 했던 것처럼 오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도 그러해야 한다는 거죠. 나팔절을 지키는 때는 또한 과일이 무르익어서 수확을 거두는 풍성한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풍성함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고 궁핍할 때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만 모든 것이 풍족하고 여유롭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평탄한 그런 때도 이 평안과 풍성함의 열매를 주신 이가 누구이냐? 하나님이시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천후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기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서 가장 분주한 때나 혹은 가장 풍요로운 순간에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중대한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풍성함을 주신 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분주하고 중요한 일을 진행하고 있을수록에 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예배자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게 교훈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의 중요성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날은 절대로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돌아가야 되는 날이다. 그날은 온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적으로 드러내고 증명하는 날이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추수하는 일, 파종하는 일, 어떻게 보면 1년 전체의 그 농사를 마감하고 또 1년 전체의 농사에 그 씨앗을 뿌리는 아주 중요한 시기잖아요. 예. 농사를 저는 해보지 않았고 밭일도 안 해봤습니다만 농사를 해보시는 분들은 그 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따지시잖아요. 예.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한 해 농사가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이게 결정이 나는 이런 어떤 중요한 문제가 그 날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날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날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 그것의 중요한 정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또 다른 앙화의 씨앗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면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충만한
어떤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는 것이고, 만약에 그럼 그렇지 않으면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않으면 그럼 그걸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저 뒤에서 설명하지만 그것이 잘못되면 내 백성 가운데 너희를 멸절시키겠다. 내 백성에서 너희를 제외시켜버리겠다.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는 인생이 하나님께 어떤 재앙을 받게 되는, 앙화의 씨앗을 만들게 되는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중대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26절에서부터는 속죄일에 대한 규례가 이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7절을 직역하면 실로 이 7월 그달의 그 10번째에는 그 속죄의 날이다. 7월 1일은 나팔절, 7월 10일은 속죄일. 그것은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 자신들을 괴롭게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원문에는, 이 한글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는데요. 이 구절에서 어떤 그 달을 의미하는 단어 앞에는 히브리어로 정관사 하가 붙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더가 되겠죠. 더. 그래서 그냥 10번째가 아니라 그 10번째, 그냥 속죄의 날이 아니라 그 속죄의 날, 이렇게 번역을 해야 정확한 번역이 되는데, 이것은 이 대속죄일이 1년에 단 한 번 있는 절기라는 것을, 그러니까 유일한 날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일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괴롭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괴롭게 하며. 이 말은 고통을 주다라는 의미인데, 반드시 자신의 육체를 괴롭게 해야 된다. 이런 규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날과 달리 이 속죄일에는 자기를 괴롭혀야 돼요. 자기의 육체를 자기 스스로 괴롭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금령입니다. 그럼 괴롭히는 게 뭐겠어요? 금식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통해서 자신의 죄에 대한 고통을 스스로 맛보게 하신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나팔을 불어서 나팔절을 지키시게 한 이후에 그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를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는 대속죄일을 나팔절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념하는 나팔절 다음에 속죄일을 10일 후에 두게 하셔서 언약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이 얼마나 큰 악이 되는지를 깨닫게 하신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죄를 지키는 규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냥 속죄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자기의 몸을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고통을 경험함으로 이 날을 지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것은 죄는 반드시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죄를 하나님 앞에 속함받는 것은 아무 느낌 없이, 아무 준비 없이, 아무런 어떤 그 속죄에 필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런 정서 없이 그냥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 고통, 자기 스스로에게 고통을 가하는. 그래서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자신을 죽음으로 이끄는, 우리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우리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깊이 몸으로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했던 것이죠. 또 이것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셔야만 했던 상상하기 힘든 그 십자가의 고통을 예표하는 것이고, 죄가 이렇게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를 죽이는 악이라는 것을 깊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이 속죄를 보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죄와 불순종은 반드시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갈 때 언제나 우리의 이 죄를 다루는 문제를 우리는 가장 민감하게 여겨야 된다는 사실, 레위기를 강의하는 가운데 여러 차례 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순서 가운데 보면 왜 종교개혁가들이나 청교도들은 이 시대의 대부분의 어떤 복음주의나 어떤 신비주의 교회들과 달리
왜 그 종교개혁가들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청교도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개혁교회는 예배 가운데 반드시 참회의 기도의 순서를 넣느냐. 이건 지금 시대에 교회가 만든 게 아니고요. 이미 400년, 500년 전에 캐톨릭에서부터 프로테스탄트가 분리되면서 그 예배의 순서 안에 이 참회 기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예배의 순서의 한복판에 참회 기도를 집어넣느냐.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서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다루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정서는 이 죄는 그냥 다 치워버리고 그냥 축제의 어떤 기쁨 속에서 그렇게 가볍게 절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그런 흐름으로 가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이 죄의 문제, 이 무겁고 그리고 다루기 어려운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예배 안에서 다루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속죄의 은총을 성도가 누리는 것이, 그것을 확인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영원한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의 어떤 피 흘림의 제사나 우리의 육신을 우리 스스로 괴롭게 함으로 어떤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런 규례는 이제 이 시대에 영원히 사라져 버렸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 앞에서 진지하게 그리고 겸비함으로 그리고 진실로 죄를 뉘우치는 참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 된다는 이 사실만큼은 신약 이후에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자들에게 이 부분만큼은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죠. 절대로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이걸 이렇게 쉽게 여기면 그것은 거듭난 성도의 어떤 은혜의 정서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가장 결여되어 있는 정서가 뭐냐? 바로 이 참회의 정서라는 겁니다. 죄를 범하는 문제 너무 쉽게 여기고 또 죄를 범했어도 이 문제를 주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는 문제, 이것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결코 깊이 뉘우치거나 어떤 회개를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어떤 이런 너무너무 이 회개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이런 정서들. 죄에 대한 무지 속에서 오늘도 얼마나 많은 죄가 저질러지고 있는지 알 수 없고 많은 경우에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지금 큰 죄를 범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신자들이 태반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죄를 가르쳐주고 죄를 깨닫게 해주고 죄를 훈계하는 이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율법의 제1기능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떤 무지한 목회자들은 구약은 아예 설교도 안 해요. 구약은 설교할 필요 없다고 신약만 설교하는 참 이렇게 무식이 용감한 그런 설교자들도 있어요. 율법의 용도가 뭡니까? 지금 이 시대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시대의 율법의 용도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배우는,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인식하게 해주는 그 수단과 도구가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알아야 죄가 깨달아지고 죄를 알아야 마음의 깊은 찔림을 받는 것이고 마음과 양심의 깊은 찔림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를 할 게 아닙니까? 에? 그런데 율법도 몰라. 율법을 모르니 죄도 몰라. 죄도 모르니 마음의 찔림도 없어. 마음의 찔림이 없으니 회개할 줄도 모르고 회개도 안 하고 살아요. 자, 그러면 그런 무지한 신앙으로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천국 앞에서 죽음의 강을 보트를 타고 건너고 난 다음에 문을 두드리는데 증명서를 꺼내 보이라고. 나는 그런 거 없는데요. 그 성의 임금이 천사를 지켜가지고 던져버리라고. 여기까지 올 사람이 아닌 사람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지옥으로 가는 통로에다 던져버리라고. 그 사람의 이름이 무지였잖아요. 무지한 신앙으로는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무지함 속에서 많은 죄를 범했고 무지하기 때문에 절대로 진지하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천국에 가겠어요?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면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믿어도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간다. 절대로 성경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구원관이죠.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고 천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엉터리 신자가 될 확률이 대단히 높은 것입니다. 대단히. 속죄 일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모든 안식일과 성회가 그러하듯이 속죄 일에도 역시 세상에 속한 일을 철저하게 배제한 채로 자신의 속죄의 마음을 기울여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속죄일에 대한 엄숙한 규례가 이제 신약 시대 이후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대속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지불되기는 했지만 그러한 구주의 속죄의 공로를 진정으로 마음으로 깊이 감사하고 그 그리스도의 나를 대신한 희생 때문에 거룩한 슬픔을 가진 자의 마음이 한없이 가벼움으로 일관하고 또 너무 쉽게 죄를 범하고 또 주위에는 자유분방함으로 이렇게 만약에 그의 믿음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 사람의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는 중대한 문제에 우리는 부딪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주체할 수 없는 가벼움으로 자기의 죄의 문제를 다루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의 구원이 어찌 진실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어불성설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그거죠. 신앙은 절대로 가벼운 게 아니다. 가벼운 게 아니다. 그냥 누리고 즐기고 행복하고 재밌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신앙. 진리의 심오한 주제를 자꾸 가볍게 여기고 자꾸 그것을 이렇게 귀찮게 여기고 그걸 지나치는 성도는 점점 그 신앙도 어떻게 될까요? 가벼워지는 것이고요. 이 진리의 중요한 주제들을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깊이 진지하게 고뇌하고 사유하는 성도의 신앙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더 심오해지는 것이고 점점 더 확고해지는 것이고 점점 더 뚜렷해지겠죠. 예.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가벼운 신앙은 많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29절과 30절. 만일 누구든지 바로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으면 그때에 그는 그의 백성들로부터 끊어질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바로 이날에 어떠한 일을 행하면 그때에 내가 그 사람을 그의 백성 가운데서 멸망시킬 것이다. 보십시오. 대속죄를 지키는 규례 가운데 절대로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 법령을 28절, 30절, 31절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반복합니다. 성경이 반복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절대로 이렇게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거거든요. 이 반복이 이렇게 좀 이렇게 텀을 두고 나타나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그 다음 구절에 또 그 다음 구절에 또 계속해서 이렇게 연이어서 나타난다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속죄일임에도 어떤 다른 일을 행하는 백성 중에 끊어지고 백성 중에 멸망을 당하게 된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또 자기를 괴롭혀야 되는데 뭘 괴롭혀. 무슨 금식을 해. 배고파 죽겠는데. 그냥 먹고 해. 이렇게 임의대로 자기를 괴롭히면서 그 날을 보내라 그러는데 이것도 그냥 생략해버리고 만약에 이런 식이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배가 고프니까. 분주하면 그럴 수도 있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백성들로부터 끊어져 버린다. 멸망시켜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날에 대한 규례는 절대로 가볍지 않아요. 이건 절대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고요. 어떤 날, 성회, 안식일, 절기 이것과 관련되는 문제는 그 하나님의 모든 법령 가운데 가장 무서운 거예요. 절대로 이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분명히 얘기합니다. 속죄일인데 임의로 어떤 일을 행하든지 자기를 괴롭히지 않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내 백성에서 끊어버리고 멸망시켜버리겠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여러 종류의 징벌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자기의 죄의 문제를 정직하게 그리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진실되게 그 죄의 문제를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거듭 중대한 잘못을 범하는 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계속 징벌을 당하는 문제와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입니다. 의미를 알지 못하고 성찬식에 참여하다가 바울이 얘기했죠. 병을 앓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잠자는 이가 있다. 죽어버린 사람이 있다. 바울이 분명하게 경고한 것처럼 안식일의 규례와 속주일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기의 죄를 다루는 일에 부주의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대도 이 시대에도 있을 수 있다. 이것을 간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목사가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에요. 저희 교회 이제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거의 안 계시는데 주일날 결혼식 하면은 결혼식장 가버리고 뭐 다른 교회는 아주 비일비재한 일들이에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이 구약의 이러한 날에 대한 하나님의 이 지엄하신 이런 어떤 하나님의 규례의 근거에서 볼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주일날 무슨 공원에 놀이동산에 놀러를 간다든가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임의로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하다가는 다른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문제는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끊어질 수도 있는 이날에 자기를 괴롭게 하지 않고 누구든지 임의로 아무 일이나 행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더 작은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더욱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어떤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님이시라면 더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그 정신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의 고통과 어려움의 날들이 빨리 소멸되겠죠. 마지막으로 31절, 32절을 보면 어떤 일도 너희는 결코 행하지 말라. 또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의 모든 거주지들에서 너희의 세대들 대대로 영원한 규례이다. 그것은 너희에게 엄숙하게 쉬어야 할 안식일이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 자신들을 괴롭게 해야 할 것이다. 그 달의 9일 저녁에 저녁부터 저녁까지 너희는 너희 안식일을 지켜야 할 것이다. 또 얘기합니다. 또 28절에서부터 32절까지 계속 이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반복하고 또 말씀하시고 두 가지죠. 스스로 괴롭게 해라. 진심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 죄를 그렇게 진지하게 다루려고 하는 그 참회의 정서와 그 다음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두 가지. 1년에 하루 죄를 속죄받는 날의 규례를 이렇게 지엄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절대로 가볍게 지나쳐서는 안 될 말씀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하지만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울한 이 죄의 문제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패스해버리고 이제는 행복과 기쁨과 어떤 영혼의 희열만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좀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된다. 이런 논리들, 이런 가벼운 논리들 성경 어디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특별히 예배의 정서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디서도 축제적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행복에 넘치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성경 어디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까지 지엄했던 속죄의 규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대속되었다, 우리의 죄가 대속되었다는 그 사실을 깊이 깨달으면 깨닫게 될수록 성도는 더 경건에 이르기에 진력하게 되고, 주께서 무엇 때문에 그런 희생을 감당하셔야만 되는지를 죽을 때까지 마음에 새기면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으로 날마다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신자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할 따름이죠. 이 대속죄의 일을 32절의 원문에는 분명하게 엄숙하게 쉬어야 할 안식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소 약간 그 표현이 모순되어 보이는 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쉴 안식일 이러면 좋겠는데 엄숙하게 쉬어야 한대요. 아니 쉬면 쉬는 거지 무슨 엄숙하게 쉬는 건 또 어떻게 쉬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엄숙하게 쉬어야 할 일, 좀 난해하게 들립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속죄의 규례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충실히 이행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영혼과 육체의 안식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그날을 그렇게 쉽게 가볍게 보내는 사람은 그날이 진정한 안식으로 쉼으로 그의 영혼과 육체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임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이 속죄일을 지킬 때만이 그날이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쉼을 주는 안식일이 되듯이 우리가 지켜야 될 주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예배를 간신히 견디는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간신히 예배를 견디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또다시 피곤한 한 주를 또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또 피곤해 찌들어가지고 또 그럼 주일 예배 나오고 또 여전히 힘든 채로 또 한 주를 시작하고 자, 이게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왜 이러한 지루한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일까요? 그 사람은 지금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계속 실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이 무너져 있고 주일이 무너지니까 평일도 무너지는 것이고 주일이고 평일이고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그 사람의 가정이 무너지고 개인이 무너지고 그 사람의 신앙 다 무너지는 거죠. 이렇게 도미노처럼. 다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을 온전히 지킴으로 즉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올바르게 다루고 겸비함으로 주님께 나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아뢰면서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런 겸비한 심령으로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또 우리의 삶을 예배적인 삶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나아가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우리의 예배가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고 눈물이 있는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는 성령께서 새 은혜를 주시면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 생명의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힘있게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예배 속에서 공급이 되지 않고 예배가 그렇게 살아있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는 계속해서 그에게 형식이 되고 습관이 될 뿐이고 머지않아서 그렇게 견디기로 일관한 예배를 통해서 결국 권태와 실증이 몰려오는 것이고 그 무게가 점점 더 무거워져서 어떻게 마침내는 신앙의 고리까지 끊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되는 배도하게 되는 일까지 결국은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되고 성실하고 진지해야 됩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그러니까 이런 표현 자주 하잖아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에. 그러니까 거기에 실패하면 내 인생 끝난다. 주일 예배에 실패하면 내 한 주간이 끝나버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이 예배처럼 예배가 곧 삶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깨어있게 하는 그런 어떤 삶을 치열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예배자가 되느냐를 결정짓는 거예요. 이거는 숨길 수가 없어요. 목회자든 여러분이든.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결정해버리는 것이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 그러니까 피곤해 막 찌들어가지고 성경 기도 전혀 멀리하고 간신히 그냥 주일날 예배 시간 맞춰서 교회 왔어요. 자,
그분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오늘 은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섭리가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때가 없지 않지만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진 않아요. 그런 요행수가 자주 벌어지진 않는다. 날의 절기의 중요함. 레위기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몇 번이나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면 여전히 주일과 예배의 중요성, 그 예배자의 정서의 중요성, 그 죄를 다루는 문제의 진지함의 중요성, 이런 것들 성도님들에게 가장 강조되고 매우 중요하게 여겨져야 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떤 중심과 같은 문제로 다루어져야 될 이러한 문제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레위기를 강의하는 이유의 목적이에요. 목회자가 이 긴 시간 동안 레위기 오늘 81번째거든요. 1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도 여기 계시는 분들만 늘 이 말씀을 듣지요. 안타까워요. 부디 오늘의 우리의 예배를 또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죄를 다루는 우리의 마음과 정서를 정말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구약의 이 날들을 지키는 규례를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감찰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해버리고 멸절시켜버리고, 하나님이 농담삼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셨을 텐데 어제나 오늘이나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하나님이 불과 어제 구약시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예배를 받으셨다면, 그런 제사를 받으셨다면 오늘 그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어떤 예배를 원하실까요? 그거는 그 시대였으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은 이렇게 바쁘고 이렇게 분주하고 정신없는 세상이니까 그냥 주일날 11시 예배 딱 1시간만 와서 예배 드리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해주셨다면 저도 이렇게 열불 내지 않고 그렇게 합시다. 우리 참 그리고 즐겁게 행복하게 예수 믿읍시다. 서로가 기분 좋게 이렇게 하겠어요. 저도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지난주도 목사님들하고 심각하게 고민하는 게, 난 마지막 때가 될수록 나는 목사인 게 너무 두렵다. 이 챙겨야 될 영혼이 나하고 내 가족만 챙겨서 될 게 아니라 내가 목양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다 책임져야 되니까. 목사님들 안 두려우시냐고, 두렵지 않냐고. 그거 계속해서 이제 다음 주에 또 이제 마지막 절기 초막절에 남아 있습니다만, 이 구약의 이 중대한 7가지 절기를 쭉 얘기하는데 다 날의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그 날은 성회, 안식일. 그래서 그냥 날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거냐. 자, 이 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은 자기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를, 어떤 마음과 정신으로, 그 시대는 제사를, 지금은 예배를, 그 시대는 안식일을, 성회를, 지금은 주일을,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지키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이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이 잘 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복을 받을 것이고요. 약속한 대로, 신명기에 말씀한 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대로 자식들에게 가르쳐서 우리가 여호와의 경외하는 도를 지켜가면 자손 만대까지 복을 받는 것이고, 이게 안 되면 지금처럼 교회들이 무지하고 목매해서 자기들 멋대로 예배드리고 멋대로 찬송 부리고 성경 멋대로 설교하고, 그리고 성도님들은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고, 이렇게 이제 막가파들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렇게 가자 그러면 우리는 다 누가 되느냐? 철로역정에 나오는 다 무지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무지한 자들. 그 끝을 알 수 없는, 장담할 수 없는.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까?
오늘도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 부디 올바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정신을 총기 있게 하셔서, 이렇게 멍해지면은, 세상 말로 멍 때리면은 죄를 짓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떤 날이지? 어떻게 해야지? 뭐가 가장 중요하지? 이렇게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깨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세상의 이 타락한 문화들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하지 않게 해요.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단순 무식한 거예요. 생각을 안 하니까 막 죄를 짓잖아요. 막 엄청난 죄들을 어린애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상상할 수 없는 죄들을 짓잖아요. 왜? 생각을 안 하니까. 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심을 해야 내가 이걸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지 말아야지. 뭐 이게 되는데, 그냥 몰사고형의 인간들. 그냥 느끼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저지르고 보는. 그 세상이 점점 더 악해가고, 추악해지고, 흉악해가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최소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깊이.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올바르게 판단하게 해달라고. 오판하지 않게 해달라고. 몰라가지고 덥석 죄를 짓는, 불순종하는 하나님,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부디 우리의 양심 속에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소리쳐 주시고 안 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간섭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더 바른 예배자, 이제 레위기도 몇 장 남지 않아서 27장까지이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요한복음은 이번 주가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한 권 한 권 성경을 떼갈수록 한 권을 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을 듣기 이전과 들은 이후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닫기 이전과 이후에 무엇이 내게 달라졌는가, 어떤 기도의 제목이 내게 생겼는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길로 행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